성경적 종말론 우리 네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만화 종말론 2과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된 종말이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종말이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기 때문에 종말이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기독교 역사관은 직선적 역사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선적 역사관은 시작과 끝이 분명한 역사관입니다. 어, 시간이 영원히 무한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시작과 끝이 분명히 있고 우리가 평가받는 이런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는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방향으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중틀,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지 창조는 곧 하나님 나라를 창조한 사건이요.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 나라를 상실한 사건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사건이요.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사건이다.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는 인간의 인류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지만 그 역사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흐르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즘 우리 수요 예배 때 다니엘스 말씀 우리 살펴보고 있는데 이 다니엘스 말씀을 통해서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금신상 환상과 또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네 짐승 환상을 우리 살펴보면 인류의 역사는 제국의 역사요, 힘의 역사이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모든 세상의 강한 제국들도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그들이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시고 또 파괴하시기도 하시는 그런 분,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또 우리가 현 시대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이 사건과 문제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두려움에 떨지 말고 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이 창조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 작정 가운데 이 계획 가운데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할 때 목적하셨던 그 바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라고 우리가 역사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와 또 인간의 타락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회복과 완성,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화목 제물로 죽으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사건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모든 역사가 이 전개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역사의 이 종말이 시작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종말이 시작되었다. 어, 사탄이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던 것들이 끝나고 어, 또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를 통해서 회복되었음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역사의 종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역사의 종말이 시작됐는데 그 그리스도의 오심은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초림과 재림이라는 이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종말도 두 단계로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 예수님의 오심이 한 번으로 모든 게 종결된다면 종말도 한 단계로 그냥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오심이 두 단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말도 두 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 종말이 시작되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종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재림, 종말의 시작, 종말의 완성, 우리 이 두 단계로 이 역사의 종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종말의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시작된 종말론, 실현된 종말론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종말이 완성되는데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래적 종말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또 예수님의 이 초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종말의 완성도 분명하게 보증이 여러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종말이 시작되고 완성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초림으로 종말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재림을 통해 종말이 반드시 여러분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되고 우리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삼위 하나님과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종말의 시작으로 사탄의 권세가 깨어지기 시작했고 종말의 완성으로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이 종말이 이 두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 종말의 시작과 완성이 어떻게 이 성취되어져 가는가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성경이 보여주는 이 종말론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적 종말론이라고 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들도 있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은 이제 2과에서는 이 종말론의 핵심적인 내용들, 큰 틀에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이 중요한 개념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과에서 이 내용들을 살펴보는데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를 살펴보고 다음 주에 두 번째, 세 번째 우리 요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되었다.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초림하셨기 때문에 종말이 시작되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오늘 구약 성경 전체를 살피면서 왜 초림으로 종말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는지 그 구약의 근거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초림으로 종말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구약 성경을 보면 종말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들이 언제 성취되는가를 살펴보면 종말이 언제 시작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구약에 이 기록되어 있는 종말에 일어날 일들이 예수님의 초림으로 성취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한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으로 종말에 일어날 거라고 예언되어 있던 내용들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이 곧 종말의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잘못 오해를 하면 종말을 어, 재림 때라고 생각할 수가 하기가 쉽잖아요.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 그때를 종말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초림부터 그리고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 전체 기간을 성경에서는 종말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구약의 종말 때 일어날 일들이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이것이 성취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우리는 종말이 시작되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그럼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구약에 어떤 것들이 성취되었느냐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 메시아에 대한 약속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내용들이 여러분 성취가 되었습니다. 메시아 예언 구절들, 메시아에 관한 예언과 약속들, 이것들이 예수님의 초림으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종말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에 대한 여러 가지 호칭들이 등장합니다. 메시아, 즉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중보하는 그 참된 중보자, 그 메시아에 대한 여러 가지 호칭들이 등장하거든요. 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이 호칭들이 신약의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 모든 예수님에 대한 이 내용들이 다 성취가 됩니다. 그럼 먼저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어떤 분으로 묘사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메시아를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뿌리가 되는 이 성경 구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 주실 것이고 사탄의 사탄의 권세를 멸할 것이고 또 인류를 구원해 주겠다라는 이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이 이후에 여자의 후손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분이 나중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고 또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 그 다음에 12지파 중에 유다의 후손,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 하나님과 이 죄인 사이의 이 참된 중보자, 이분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이고 종말이 시작될 것이다. 자기 백성에 대한 구원이 시작될 것이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권세에 대한 이 심판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실로가 오시기까지 해서 이 실로가 바로 메시아를 여러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네. 그 유다 지파에서 이 한 통치자가 나타날 것이다. 예, 그게 실로, 유다 지파에서 나타날 그 통치자, 그리고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고, 이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 에베소서나 우리 빌립보서나 이런 말씀, 골로새서나 이런 말씀들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그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만물이 그리스도의 그 왕권 앞에 이 복종하고 무릎을 꿇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이 실로 통치자의 지팡이로 통치하는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신다. 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다. 여러분, 출애굽기나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는 여러분 메시아의 이 예표입니다. 어, 참된 왕에 대한 이 예표로서 이게 모세가 그 역할들을 감당하잖아요. 그래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중보자 역할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그들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드리는 그 역할들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 선지자가 장차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그의 백성이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네. 모세와 같은 선지자 메시아 그의 말을 듣고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4절에는 뭐라고 얘기냐면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구약의 그 아론의 반차를 레위 지파 아론의 그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흠없는 희생제물, 화목제물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또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죄인을 하나님 앞에서 그 제사의 그 희생 제사를 완성하시는 분으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무엘 하 7장 12절에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즉 다윗이 죽어서 이제 조상들과 함께 있게 될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네. 다윗의 몸에서 날 내 씨, 즉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 메시아가 오셔서 영원한 나라, 견고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처녀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의 별명이 뭐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수님을 메시아를 통해서 처녀가 낳은 이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죄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깨어졌는데 그 처녀가 잉태하여 낳는 그 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네, 한 아기 한 아들이 태어날 건데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불리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녀의 몸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난 그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시다. 즉, 그 한 아기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한 아기에 의하여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이고 종말이 시작되고 완성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러분, 이새의 줄기,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줄기, 즉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그 한 싹,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날 건데, 근데 결국 결실,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나라와 영광을 주고 네. 인자 같은 이 하늘 그 성전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인자 같은 이 곧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줄 것이고 종말이 완성되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는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유다 지파 가운데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이스라엘은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자가 나올 거다. 근데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즉,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던 그런 분이고 그가 통치권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는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주에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분은 언약을 성취하는 분이고 이분이 참된 우리의 왕이시오 이 주이시다. 그분이 갑자기 임하실 거는 갑자기 임해서 구속 사역을 성취하시고 갑자기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구약의 구약 성경에는 이 메시아에 대해서 수많은 이 예언들과 이 구절들이 있거든요. 이 구절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 모든 것이 성취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 모든 구약의 메시아 예언 구절들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메시아의 초림이 곧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요, 종말의 시작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는 이 메시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가 어떻게 이 땅에 오실지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해줍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녀의 몸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완전한 사람이 되시기 위하여 어, 사람의 몸을 통해 태어나시고 그러나 또 죄가 없는 우리의 대속을 하기 위해서 죄가 없는 분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고 처녀의 몸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될 것이 이미 이사야 7장에 여러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 속한 베들레헴, 즉 구약의 옛날 에브라다라고 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베들레헴에서 우리 마태복음 보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났다가 유대 임금 왕의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실제로 이제 어린 시절들을 보내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공생애가 시작되면 이제 갈릴리를 중심으로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본격적인 이 공생애 사역이 이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유다 지파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도 예언이 되었고 스가랴 9장 9절에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네, 이분은 우리의 왕이신데 근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실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은 어, 어린 낙 아무도 타지 않은 낙이 작은 새끼를 타고 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그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 왕이시오, 창조주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겸손하게 이 땅에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낮아짐의 절정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인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이런 자였을 때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그 은혜를 베풀어 여러분 주신 것입니다. 스가랴 11장 12절에는 예수님은 어떻게 팔릴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예수님은 은 30개에 의해서 팔려나가게 됩니다. 예수님 마지막 최후의 만찬 그 자리에서 만찬을 끝내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하신 이후에 가룟 유다가 어, 그 어, 몽둥이를 가지고 또 사람들의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잖아요. 근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가 은 30개를 받고 스승 예수님을 팔아 먹기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은 30개는 노예 한 사람의 품삯에 해당하는 그런 가치밖에 없는데 그것으로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예, 예수님은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처럼 아름다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풍채도 없는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멸시를 당하시고 어, 질고를 당하시고 버림을 당하시고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죄인을 대신해서 그 형벌을 담당하시게 됩니다. 시편 22편에도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것도 예언이 됐어요.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에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서 이 제비 뽑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 모든 그 내용들이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편 16편에 보면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며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신다. 네, 요거는 예수님이 이런 부활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10편에 보면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네.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어, 그 원수들이 발판이 될 때까지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될 것이 예언되었고 그 예언이 실제로 성취되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면 구약에는 이와 같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수많은 약속과 예언들이 담겨 있고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 기록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예언 구절들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시고 그분이 사생애와 공생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절정,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이 모든 것들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이 모든 예언들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성취가 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 모든 초림으로 이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겠다는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요. 예수님이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권세를 무찌르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할 것이라는 이 약속이 예수님의 초림으로 다 성취되었다라는 것들을 좀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 예언된 이 모든 메시아 예언들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으로 종말이 시작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사탄의 나라는 무너지기 시작했다라고 우리가 확신을 여러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의 초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초림으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그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으로 구약에는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용어가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신다라는 이런 사상은 구약 성경에 반복적으로 여러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래서 구약 성도들이 기대했던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으로 종말이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반역으로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시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그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됩니다. 율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고, 또 제사장과 선지자와 이런 왕들이 그 직분의 역할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불완전하게 실현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막 행하고, 인간 왕들은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신정 정치를 대행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 주변 이방 민족들처럼 자기가 그 왕권을 가진 그 자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정말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통치하고, 또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나라를 유지하려고 하다 결국에는 이 멸망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는 이 하나님이 왕이라는 이 개념,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되고 있다는 이런 말씀들, 그리고 비록 이스라엘의 실패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통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고 참된 왕으로서 통치하실 것이라는 이런 말씀들이 구약에는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게 장차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했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 성취되냐면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에서 기대하던 그 하나님 나라가 신약에서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이 종말의 예수님 초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은 곧 종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좀 보여준다는 겁니다. 시편 47편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네, 하나님이 백성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거룩한 보좌, 거룩한 왕자에서 온 땅을 통치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도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왕자에 앉아 있다. 왕자. 왕으로서 그분이 다스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가서 4장 7절에도 보면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나님이 시온산,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자기 백성을 영원까지, 이제부터 영원까지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 가운데 하나를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겠다. 영원한 왕조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나라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 세워질 이 영원한 나라는 곧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세워질 영원한 나라를 여러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하 7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예, 다윗의 자손을 세워서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윗 언약이 선포되고 나서 이때부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조금씩 더 무르익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구약 선지자들은 다윗 언약을 기초로 다윗의 자손이 세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모스 9장 11절에도 보면 다윗의 후손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킬 것이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해서 다윗 왕국이 무너지잖아요. 포로 끌려가고 무너졌는데, 근데 다윗의 후손에 의해서 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다시 일으켜질 것이다. 이 말은 그 유대 왕국 또는 다윗 왕국, 이게 다시 이스라엘 왕국이 다시 세워진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세워진다는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이신 메시아에 의해서 무너진 다윗의 천막이 일으켜질 것이다. 다윗의 자손에 의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다니엘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에 대해서 아주 명백하고 구체적으로 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이 여러 왕들은 이 세상 나라들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 나라들이 일어났다 무너지고 일어났다 무너지고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세상 제국이 세워졌다가 무너지고 세워졌다 무너지고 이게 계속 무한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무너뜨릴 것이고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역사 강의를 하나 듣다가 그 인류 역사가 동양과 서양의 그 인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 전체적으로 이 표로 그림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내용을 봤거든요. 거기는 동양에 일어났던 제국들, 그다음에 서양에 일어났던 제국, 그리고 이 또 이렇게 우리 중동 이쪽에도 또 여러 제국들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그리고 그 남미 그리고 오세아니아 이 모든 인류 역사 속에 일어났던 모든 제국을 이 한 그림 안에다 다 담아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각 제국들이 얼마나 당시에 강력했는지 시간적으로도
또 공간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땅을 차지했는지를 그 그림으로 이렇게 색깔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 보니까 아, 인류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구나. 이런 제국들이 있었구나. 웬만한 제국이 다 등장해요. 그게 다 기록이 돼 있고. 제가 그래 이 그림이 이제까지 봤던 그림 중에 최고로 그림이 이 명쾌하게 그려놨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 아, 이게 인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지금은 이런 상황이구나라는 게 그림 하나에 다 등장합니다. 근데 이 제가 그걸 보면서 이 다니엘스가 딱 생각나더라고요. 다니엘스의 이 2장과 7장에 나오는 이 금신상 환상과 이 그리고 내 짐승 환상을 통해서 인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가 명백하게 그 그림 한 장 속에 다 담겨 있더라고요.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십니다.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 그 주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않고 그 나라의 백성이 영원히 차지하게 될 이 나라.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이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의 출임으로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도 보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이 장면이 하늘 법정의 그 왕좌에 앉아 계신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 앞으로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아가니까 그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이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모두 다 위임해 줍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과 그 나라 통치권이 인자 같으니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두 다 이 위임이 되고 그리고 이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을 하여금 인자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복종하게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요. 또 그리스도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스도의 초림과 또 재림을 통해서 그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작은 초림 때 십자가 사역으로 그 세상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 언약,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한 아들에 의해서 영원한 나라가 세워진다는 이 다윗 언약은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말했던 아브라함 언약, 땅과 자손과 주권에 대한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등장하는데 그게 보면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 언약을 성취하시고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윗 언약의 핵심, 다윗의 아들이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인 땅 자손 복을 성취할 것이라는 이 약속이 아브라함 자손에 의해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성취되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이 약속들이 다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이 곧 종말이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 회복이 시작된 시점이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이렇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여러분 가까이 왔다. 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이 헬라어로 엔기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엔기켄 가까이라는 이 단어는 이미 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직 안 왔다. 뭐 지금 아직까지 중간쯤 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가까이 왔다. 엔기케는 이미 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천국이 실제로 이미 왔다, 가까이 왔다, 이미 왔다. 이걸 뭘로 보여주냐면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럼 천국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면 하실 거라고 예언되었던 그 말씀들,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쫓겨나는 이 약속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의해서 즉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시작되고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즉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리는 그 증거가 바로 이 천국 복음의 전파, 병든 자의 고침, 귀신을 축사함 이걸 통해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나라는 멸망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 시작했다는 이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초대교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때 예수님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빼앗긴 잃어버린 영혼들을 어떻게 빼앗아 오겠느냐는 마귀를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누가복음 11장에도 보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여러분, 마귀는 강한 자입니다. 근데 마귀는 무장해서 강한 자고 자기 소유를 안전하게 지키는 자인데 근데 더 강한 자가 쳐들어오면 그 마귀를 굴복시키고 그의 무장을 해제하고 그가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빼앗아 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더 강한 자냐? 예수 그리스도가 더 강한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 십자가 초림 사역을 통해서 이게 성취가 된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초림으로 종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 마지막 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날, 어둡고 캄캄한 날, 예, 마지막 날, 마지막 때, 여호와의 날 이런 이 이야기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 구약에 예언된 마지막 날에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던 것들이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다 성취가 됩니다. 즉,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했다는 얘기는 그러면 마지막 날이 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종말이 도래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일어날 모든 예언들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다 성취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은 곧 마지막 날을 이런 몰고 온 날이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과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 거짓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 하냐면 메시아는 오지 않는다. 이게 거짓 예언들을 퍼뜨리고 하나님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 이렇게 퍼뜨렸어요. 그러나 구약에 보면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환란과 박해를 받게 될 것이고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 거짓 가르침으로 미혹할 것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미혹을 당하겠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백성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이 예수님의 초림으로 다 성취가 되는 겁니다. 호세아 3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추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빈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에 순종하지도 않고 또 이렇게 타락해서 그렇게 환난과 박해를 받으며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 날이 되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것이다. 이게 여러분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 이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천국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고 이것이 예수님 재림 때까지 계속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던 모든 적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게 성취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때 최후 심판을 통해 완전한 심판의 완성이 이루어지지만 성경에 보면 이미 요한복음을 보면 지금 이 시대부터 심판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재림 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때 최후 심판 때 완전한 종말론적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러나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심판이 계속 시행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3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 곧 여호와의 날이 여호와가 임하는 날이거든요. 하나님이 임하는 날은 좋은 날이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의 날이 항상 좋은 날로 기록되지 않고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잔혹하게 분을 내고 맹렬하게 노하는 날이 될 것이다. 그래서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할 것이며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해가 돋아도 어둡고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하는 날이 될 것이다. 세상의 악과 악인의 모든 죄를 벌할 것이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을 것이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다 죽어요. 심판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모든 악인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이나 이런 것들 어떻습니까?
귀하잖아요. 희소성이 있잖아요. 희소성. 많이 없으니까 이게 귀해요. 근데 여러분, 여호와의 날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의 잔혹히 하나님이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고 맹렬히 노하고 멸하여서 다 심판받아 죽기 때문에 사람이 희소하게 될 거예요. 사람이 없어요. 살아남는 사람이 많지 않다. 누가 살아남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우리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들. 전도서 또 우리 마지막 장의 12장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이런 자들만 남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맹렬히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예, 하늘을 진동시키고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다 모든 것을 떠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말세라는 것은 불의한 의로운 자를 구원하는 날이 되기도 하지만 불의한 자를 심판하는 날이 되기도 해요. 여호와의 날은 마지막 날은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초림 때 이 일이 일어날 뿐만 아니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검을 주기 위해서 또 사람들이 불화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택한 자들을 흥하게 하고 그러나 또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유기된 자들은 이 쇠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마지막 날 자체가 이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칭찬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지는 이 마지막 날이 곧 여러분 종말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심판과 구원이 시행되는 날이 여러분 종말인 겁니다. 마귀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여러분 종말입니다. 신약 성경의 이 저자들은 구약에 예언된 이 여호와의 날이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 이게 도래했다라고 명백하게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의 오심은 뭘 말하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은 말세가 시작되었다. 종말이 시작되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구약 성경에 보면 새 언약의 핵심이 성령이 오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 주실 것이고 율법을 지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령 강림 자체가 말세 종말이 시작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참해 때가 찼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찼다는 말은 곧 메시아가 이 땅에 구원과 심판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하는 것.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찼다는 얘기 자체가 그래서 메시아가 오셨다는 말 자체가 종말이 시작되었고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자기 백성에 대한 구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요한 1서 2장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네, 지금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난 것.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마지막 때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우리 수요일 날, 우리 수요 예배 때 이번 주에 다니엘서 7장을 설교를 했었는데, 거기 보면 내 짐승 환상, 사자 같은 바벨론 제국, 곰 같은 헬라 제국, 표범같이 빠른 곰 같은 페르시아 제국, 표범같이 빠른 헬라 제국, 그리고 아주 무섭고 강하고 아주 놀라운 짐승으로 묘사된 이 네 번째 나라 로마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로마 제국 그 네 번째 짐승에서 돋아나는 열 뿔, 로마 제국이 열불, 열왕에 의해서 아주 강력하게 통치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게 될 것을, 박해할 것을 얘기하는데, 근데 그 로마 제국의 열불보다 더 강력한 뿔이, 여러분, 작은 뿔이 등장합니다. 이 작은 뿔, 이 작은 뿔이 열 뿔 중에 세 뿔을 그냥 무너뜨려 버려요. 그리고 그 모든 권세를 작은 뿔이 이걸 다 취합니다. 그러니까 더 강력해진 것. 이 작은 뿔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백성들이 아주 심각한 이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됩니다. 이 로마 제국에서 일어나게 될 이 작은 뿔이 그 과거에 누구를 상징하냐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이 사람이 당시에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엄청나게 괴롭히고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대적하는 아주 강력한 그 세력을 우리 이 작은 뿔의 묘사를 하고, 이 작은 뿔이 그 당시에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그에 의해서, 근데 이게 신약에 딱 넘어오면 이걸 상징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도 바울도, 요한도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들을 해요. 이 강력한 작은 뿔, 교회를 아주 강력하게 박해를 하는 세력이 등장을 하게 될 텐데, 근데 이 작은 뿔도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이 메시아의 인자 같은 이 통치에서, 여러분, 이 작은 뿔이 뽑히고 멸망을 합니다. 이 작은 뿔은 이 초림과 재림, 이 종말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는 활동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와 함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함께 교회를 이 종말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박해를 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사람들을 억압할 것이고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종말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성도들과 전쟁을 벌이고 싸워서 또 일시적으로 막 이깁니다. 이기고 교회는 그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이 환란과 박해를 일시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 적그리스도는 완전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가면 19장에 가면 이, 이 적그리스도와 그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이, 여러분,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을 벌입니다. 그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 그리고 그 말탄 자는 뭐 백마, 흰 말을 탄 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와 마지막 최후 영적 전쟁, 아마겟돈 전쟁,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의 그 군대가 이 악한 이 짐승의 군대를 초토화시키고 그를 다 불태워서 불과 유황못에 세세토록 던져 넣는다는 말씀이, 여러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종말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종말이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 히브리서 9장 26절에도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렸다 이면 십자가 예수님 자기 몸을 들이신 걸 얘기해요. 근데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사건은 세상 끝에 일어나는 사건, 종말, 말세,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성경에
예수님의 오심, 성령님의 강림, 천국 복음의 전파, 그리고 병든 자의 고침, 죽은 자의 살아남, 그다음에 귀신이 쫓겨남, 이 모든 것들, 그리고 환란과 박해, 그리고 배교 현상, 이런 것들이 다 뭘 보여주냐면 종말이 시작되었다라는 걸 다 보여주는 성경의 내용들이에요. 이게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이게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종말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실제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초림이 종말의 시작, 하나님 나라의 시작, 사탄의 나라의 멸망의 시작임을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최종적으로 완성에 이르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오늘 예수님의 초림이 종말의 시작이다. 그 예수님의 초림,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세상의 끝,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이 종말이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들,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 마지막 날, 마지막 때, 여호와의 날에 대한 그 모든 이야기들이 예수님 초림 때 이것이 다 성취되었다는 것들을 성경은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초림이 종말의 시작이다. 시작된 종말론, 실현된 종말론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우리 이런 관점으로 우리 신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어 나가고 또 올바르게 이 흐름 가운데서 해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